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우의 모두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오늘은 성탄 후 일주일 복음서를 중심으로 죄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서 정마편에 이제 그걸 따라가지고 가나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순서대로 이제 계속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이번 주일은 3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장 본중의 하나님, 아주 어떤 때는 이걸 피워놓고 난감하고 이걸 갖고 유치하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시키는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떻게 찬양하는 방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찬미하나이다 주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문으로 찬양합니다. 또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한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는 있죠. 나는 여기 그대로 서 있는데 세월은 이미 알고 내년을 보고 저기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세월. 올 한 해 동안 세월을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삶과 일상을 성실하게 지켜온 교우님들의 수고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소식과 뉴스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사람이 죽었다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 삶의 자리를 파괴하고 식량 공급을 딱 끊어버리니까 군인이 죽는 게 아니라 어린, 노인, 여성들이 문제 죽었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의 반대는 일상입니다.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일상을 살리는 빛과 일상을 파괴하는 어둠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진리에 남녀를 막론하고 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죽음으로 진리에 충실하기 위하여 저항합니다. 굴복하지 않기 위해 진실의 편에 서서 죽었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아주 인상적인 게, 예를 하나 들자면 1989년도 6월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장갑차들 앞에 섰던 중국의 한 젊은이를 잊지 못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고 장갑차를 서답하라.
이러한 남자들, 여성들은 극단적인 죽음의 상황에서까지 인간 존엄성의 진리를 정언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성자들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매 순간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악마의 유혹에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분을 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중들의 욕망 앞에서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전락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사실 그 확실한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도망가라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말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위해 고통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의 삶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또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간에 영원한 것이란 예수님이 실제로 진리의 편, 진실의 편에 서서야 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복음서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대학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산하자마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아기 예수가 죽은 밤사이에 급히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쏘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학살합니다. 아기 예수는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급히 이집트로 몸을 피한 예수님 가족은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유다 지방의 왕으로 있는 아킬라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를 두려워하여서 발길을 돌려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사렛 동네에 이제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오늘은 헤롯의 손에 죄 없이 죽은 아기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헤롯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사람은 아주 폭군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를 없애려고 300명의 원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법령을 만드는 그 위원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자기 아내 마리아도 죽여버렸습니다. 또 장모 알렉산드라 그리고 2 아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 헤롯이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귀족들까지 다 죽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다인의 임금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왕권의 위협을 느낀 잔인한 폭군 헤롯은 화근을 아예 없애려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헤롯은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자기 개인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께 맞서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극도의 교만과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힘에 맞선 것입니다. 탐욕, 권력욕, 명예욕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이는 이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성탄에 이어지는
피를 부르는 헤롯의 이런 폭력성은 인간의 제약성과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아기가 희생되었습니다. 이 아기들의 순교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아기들은 피로써 신앙을 고백한 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힘으로 남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생명을 사랑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리 안 합니다. 폭력성을 드러내며 경쟁하고 지배하는 헤롯의 가면을 쓰고 볼성사나운 연극을 하고 살아갑니다. 헤롯은 인간의 교만과 폭력성의 결정적인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 자신 안에, 내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이런 헤롯의 제약성과 폭력성,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이걸 잘 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죄 없이 순교한 아기들처럼 오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도 권력자들에 의해 핍박당합니다. 인간다운 삶에서 멀어져 갑니다. 많은 그 권력가들과 자본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재물을 자기 것이냐 내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핍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돈, 권력, 탐욕, 명예욕에 의한 이런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순환당하시고 죽어갑니다. 죽어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은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멸시당하고 차별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또 한 가지. 이건 사실 이제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딱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폭력성을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분노야.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분노야.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인간인가? 누군가 있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 이제 나를 공격한다는 그런 생각에 꽂히면 아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또 뭐 가인처럼 신경질나지. 또 막 누가 그래 하면 소리도 치고 사소한 일에도 곧잘 흥분합니다. 그렇죠. 이 가인이 바로 김문도입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폭력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은행을 삼가하며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 속에서 살아가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그들에게 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하고 가는 살아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게 처음 어떤 때는 이게 진짜 어떤 화가 되긴 할 때는 야 이걸 어찌 해야 되나 하고 가만히 마음을 보고 있어요. 꼼짝 못하고 이건 이 손에 묻어 있으면 그만 어떻게 탁 틀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순간에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저한테는 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역사는 반복됩니다.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안과 밖은 선과 악,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선과 빛,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물입니다. 그러니 빛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여튼 그게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개인이든지 빛 속에 살아야만 이 반복되는 악의 종지부를 짓고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에는 진짜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죽은 아기의 순교를 기억합시다. 이 땅에서 죄 없이 죽은 억울한 이들을 위한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또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우리 현실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 기억하는 삶, 빛과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이 감사 성찬 예배에서 주님께 자비를 청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죄에 빠진 인간을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자께서 자신을 낮추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음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